자, 우리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복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하죠.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코로나로 무너지고 약해진 모든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까지 강해를 하고 이제 마쳤던 것 같은데, 자, 사도행전 9장,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이 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그 사건이 교회사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언뜻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사울은 세계 선교의 물꼬를 튼 사람이죠. 사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의 변화가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복음 전도자 바울로 바뀌는 역사적인 변화의 장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과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사도행전 9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거고요. 제가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거듭나고 성령 체험하고,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바로 뒤 로마서부터 그 서신을 써내려간 주역이 되었다?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조금 전까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변화를 받고 사도행전 이후에 복음서를 써내려가는 이런 사람이 됐을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죠?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고, 자, 그래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의 회심 사건을 2번 더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언급해요. 이것은 기록자 누가의 입장에서 안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삭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 22장에 회심 사건이 나오고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울의 회심 사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 역사에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흥미진진한 이 사울의 변화가 있는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사울이 그랬어요. 이제 사울이 주인공입니다. 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자, 여전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자, 이 말은, 여전히라는 말은 이전에도 그렇게 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 사울이 이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살기 등등했다는 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전에 이 사울은 어떤 모습? 자, 사도행전 8장 3절에
바로 전장에 이 사울의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살기가 등등했다. 이 말은 헬라어 성경 원어를 풀이해 보면 분노해서 씩씩거렸다 이 말이에요. 사울은 지금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보면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렸다 이 말이에요. 살기 등등했다. 아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절에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말 있잖아요. 이 잔멸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원어에 보면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 마구 짓밟아 그 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 이게 잔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이 그 당시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만 보면 씩씩거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만 보면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당시 사울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사울이 급기야는 이제 화가 날 대로 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잡는 것은 이제 웬만큼 잡아들였어요. 이제 이 사울은 원정 검거 작전에 나섭니다. 그게 오늘 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처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 기독교인들 대박해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나라들로 흩어졌어요. 뭐 무서워서 도망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오늘 여기 본문의 다메섹 같은 이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다시피 한 이 사울이 이제는 먼 주변 나라들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그런 권한을 가지고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잡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울이 왜 하필이면 오늘 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 그래서 이제 갔다고 그랬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지역,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에 사울이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갔던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 어떤 지역일까요? 지금 여러분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죠. 뭐 어제도 이스라엘에서 미사일을 이게 쏴가지고 이 시리아에서 공중에서 시리아군들이 격추를 했더라고요. 지금도 시리아와 이스라엘 이 대립 관계에 있잖아요. 그 시리아, 그게 오늘 다메섹이 다마스커스를 말합니다. 사울 당시에는 그 다메섹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메섹은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메섹에 모여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메섹 지역은 당시에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약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그 작은 도시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유대인들은 뭐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다메섹의 회당이 한 30여 개에서 40여 개 정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회당들이 많았어요. 자, 오늘 이 사울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 체포영장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 때문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다메섹까지 갔어요. 그리고 다메섹 회당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유대인, 동족들을, 유대인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사울이 들은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 미워서 잡아들이고 잔멸하다시피 하는 이 사울이 다메섹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주에 가서 살면서 여러 회당들이 다 복음화됐더라,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화가 날 대로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메섹에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향했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사실 이 다메섹까지 거리는 약 200km 정도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전주거리 정도? 걸어서 한 일주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울은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분노했는지를 여러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한 일주일을 걸어서 다메섹까지 예수쟁이들 잡으러 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당시 이 사울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을까? 그것은 나중에 사울이 예수 만난 이후에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사는 것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옳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울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었느냐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교리를 말하고 다니고, 자기가 생각할 때, 사울의 입장에 생각할 때 예수는 하나님과 율법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3살에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간 청년에 불과한 거예요. 사울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 뭐 그렇게 교회를 죽자 사자 그렇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똑같은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쟁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것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 놔둘 수 없었던 거예요. 당시 이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이 검거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요 율법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사울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여요? 율법을 잘 지킨다는 미명하에 율법을 훼손하고 오히려 말씀에 불순종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율법을 거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덜컹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울의 잘못된 열심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일이 오히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이 열심이 오히려 교회에 아픔을 주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된다면 이건 사울의 잘못된 열심입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나폴레옹이 정복 전쟁할 때 하루는 군대를 이끌고 저 산을 정복하자고 그래요. 저 산 꼭대기에 적군들이 지금 다 모여 있다고. 죽을 똥살똥 열심히 이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막 정상에 올랐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그래. 여기가 아닌 게벼. 그리고 나폴레옹이 얘기합니다. 저쪽 저 산인가 봐. 자,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막 군대를 이끌고 막 또 죽을 똥살똥 반대편 산 정상에 올랐어요. 거기 올랐는데 거기도 아무도 없는 거야. 나폴레옹이 말합니다. 아까 거기가 맞는 게벼. 여러분, 나폴레옹은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자, 그러나 그 열심히 여러 사람을 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울의 잘못된 열심입니다. 잘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건 중요해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인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이걸 꼭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의 결과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그 열심은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에게 하는 나의 열심이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묻고, 그리고 신중하고 겸손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울처럼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루살렘 안에서 그냥 자기 보고 누구 그리스도인 잡아오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일주일 걸어가서 다메섹 가서 그리스도인 잡아오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엄청나게 열심을 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사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모르고 열심을 떨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사울의 잘못된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열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와 성도를 세우고 나에게는 보람과 상급의 열매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올바른 열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절에 보면 여러분,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제자들.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두 번째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사울이 잡아들이려고 했던, 검거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주의 제자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1절에 이 주의 제자들이라는 말에서 이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이게 제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주의 제자는 뭘 말합니까? 주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2절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도라고 하는 말은 길도자를 써요. 영어로 더 웨이예요.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은 풀이하면 뭐냐면 그 길, 여기서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을 말해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이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사울이 검거하고 옥에 가두려고 했던 주의 제자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한마디로 머리로만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실제로 삶에서 예수님의 길을, 그 도를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여기서 말해줍니다. 1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의미,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이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 이렇게 안 했어요. 교회 안 다니는 밖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주의 제자,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건 분명히 맞는데, 중요한 것은 가정에, 삶에서, 직장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내게 손해가 되어도, 순교의 상황이 내 앞에 와도 그 도를 그대로 묵묵히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입을 쩍쩍거리고 놀라는 거예요. 그냥 가르침 정도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 도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주의 제자,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꼴 그리스도인.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매주일 가르침을 받아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50년 말씀을 통해 얼마나 가르치면 주의 제자들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2절 이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과연 내 삶의 자리에서도 그 도를, 예수님의 길을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분자입니다 라고 그건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묵묵히 그 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담액색으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거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그 도를 목숨 걸고 따랐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그 이전에 많은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곧 길, 이게 그 도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내가 곧 도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만 천국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그 도, 그 길만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이른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어요. 다른 길로는 아버지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 그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자밥이 됐고, (2021년을) 지나는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이번 주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 복음의 환경이 너무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작년 한 해는 더 심했죠. 교회가 이 코로나의 어떤 발상지처럼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많이 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어쨌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직장에서 작년 한 해였어요. 코로나의 온상지가 교회다. 계속, 아니 요즘에는 왜 교회 얘기 안 하는데요? 아니 그렇게 코로나가 교회에서 나왔다면 왜 요즘에는 얘기를 안 하는데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선 잡고 보는 거죠. 네. 집단들이 가장 많이 모인 이곳이 교회일 수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한 번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대요. 그냥. 아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아니 공산국가도 아니고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전에는 교회 가자 이런 얘기도 그냥 스스럼 없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이 말을 하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너무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이뿐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유로 남편에게 구박받고 그런 분들 지금도 계실 거예요. 자녀에게 그냥 교회 가면 다냐고 그런 얘기 듣기도 하고, 부모에게 그런 얘기 듣기도 하고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세상의 이런 문화나 가치관들이 참 예수 믿기 힘든 그런 시대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예수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 이게 쉽겠느냐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권면하면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만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상하고 힘들어도, 내가 손해를 봐도 그 길을 걷는 것이 내가 사는 비밀이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완주해야 되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유혹 시험이 몰려와도, 고난과 핍박,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올곧게 그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길 끝에서 다 만날 수 있죠? 아멘? 그래요.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절대 중간에 낙오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어떤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길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드디어 3절에서 오늘 9절까지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에 갔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사울이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지금 6일 정도 걸어와서 지금 다메섹이 저 앞에 보이는 거예요. 다마스커스 저 앞에 보여요. 이제 예수쟁이들 다 잡을 거야. 의기양양 살기 등등.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이 사울을 둘러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4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읽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강력한 빛이 사울을 둘러 덮은 후에 여러분, 사울이 엎드러졌다고 그랬어요. 쓰러진 겁니다. 이 빛이 임하면서 정신을 잃은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여러분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때 쓰러진 사울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래요. 사울은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 놀랍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요. 그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거 한번 그림 그리면서 이게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면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나요. 지금 기세 등등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요. 예수 예자만 들으면 몸서리 쳤던 사울에게 오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충격 그 자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 33살의 청년 예수, 십자가와 부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래서 그거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인 잡으러 다메섹까지 왔어.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여러분 여기서 안 놀랄 사람 없어요. 안 쓰러질 사람 없어요. 사울이 당시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느냐면 8절 9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8절 9절 이어서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기세 등등해서 어깨 힘주고 다메섹 앞에 코앞에까지 딱 왔는데 실질적으로 다메섹에 들어가기는 끌려 들어가요. 질질.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쇼크를 이 사울이 받았는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눈도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무슨 은혜 받아서 3일 금식한 게 아니에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지금 모든 기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들어 누워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3일은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기 위한 고통의 시간인 거예요. 위대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변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울의 3일이 있었나요? 자 어떠세요? 말씀 앞에 나의 자아와 나의 지식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씀 앞에 꼬꾸러지는 나 자신, 나의 죄가 너무 무겁고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던 그 순간, 나에게 사명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가슴이 벌렁거렸던 그 순간, 여러분 이 사울의 이 3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사울의 고통의 3일,
고난을 통해서도 이 3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 사고, 어려움을 갑자기 덕하니 만나가지고 이 3일의 과정을 지금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사울의 3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통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3일 후에는 위대한 그릇 이방 세계 복음의 도구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3일이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3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의 3일은 부활을 잉태하는 시간이었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은 새로운 사명을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다시 붙잡는 시간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을 걸어가는데 그 3일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뜨겁게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울에게 있어서 이 3일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는 그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고통의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의 3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고난 3일의 끝은 영광과 변화, 성숙과 성장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음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코로나로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 교회도 어렵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렵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장사를 하거나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이 쑥 오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지나고 있는 코로나 이거 사울의 3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아픔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남은 인생 살면서 이 3일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3일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사람의 기적이라고 정했어요. 한 사람의 기적은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될 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의 지형을 바꾸어 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하여 작은 기적을 꿈꾸고 계십니다. 가정과 직장과 내가 사는 지역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멋지게 쓰임받고 싶으시다면,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용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의 레마의 말씀으로 신비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되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인지 꼭 점검하십시오. 유혹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절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도 예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십시오. 3일간의 고통의 시간이 내게 뜻밖의 다가오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 3일간의 고통의 시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끝은 변화와 성장, 영광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잘 이겨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